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8장입니다. 1 절에서 18 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38 장이 드디어 시작입니다. 38 장, 예수님이 고난당한 욥에게 찾아오시는 38 장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저도 얼마나 38 장이 오기를 기다렸는지요. 이제부터 소망과 희망의 새해가 밝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38 장의 1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잠잠하셨던, 그렇게 욥이 찾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도 만날 수가 없고, 남쪽에서 뒤쪽에서 동서남북에서 일하시는 것 같으나 나는 만날 수가 없구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이 고백 속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폭풍우 가운데, 폭풍우, 큰 바람과 함께 그 비가 내리는 그 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왜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을까? 이것은 엘리후가 한 6장을 혼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욥이 너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네 공의를 지금 나타내느냐 하며 계속해서 변론하다가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면서 37장 14절에도 욥이여, 이것을 듣고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좀 깨달아 봐라. 번개, 천둥, 이 폭풍 후 큰 비, 작은 비, 그리고 그 비를 또 얼음으로도 만드시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좀 묵상해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이라기보다도 이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 현상, 완전 현상, 오늘 이 시점 여기만 알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창조 때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침 창조에서서 심판주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게 하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현실, 특히나 문제 안에 갇혀서요, 정말 어두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순간에 이 현실 그 작은 문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교만하여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았던 이 죄인을, 이 교만한 자를 용서해 달라고, 이 나의 그 산당, 정말 내가 뭔가를 다 할 수만 있을 것 같고 내 지혜로, 우리의 지혜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뭐예요? 마치 박사, 정말 전문성을 가진 이 박사와 한 3살짜리, 3살짜리가 그 뭐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냥 똥 싸고 뭐 기저귀 갈아 달라 그러고 그냥 아장아장 걷고 하는 그런 지혜하고나 견줘야 될까요? 우리의 지혜는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했었던 상황들이 지나고 나도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피조물이고 정말 교만한 자고 100%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은 100%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구인 줄 모르서 의인이라고, 내가 의롭다고, 나는 똑똑하다고,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 되니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엘리후가 마지막에 시선을 땅에서, 현실에서, 문제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대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할 때에 그때 그 폭풍우 가운데서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비를 누가 내리게 하고 이 바람을 누가 불게 하고 이 자연을 누가 다스리는 줄 아느냐 하시는 그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 주신 거 폭풍우가 가운데서 나타났다. 이것은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수준만큼 해석을 해요. 내가 막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럴 때는 뭐 무서우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는 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막 무서운 하나님 이것 봐라 하고 막 야단치려고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성경은 내 수준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냥 아예 그것도 모르면 그냥 폭풍우 왜 폭풍우 가운데 오셨지까지도 못 가 사실은. 그냥 폭풍우 가운데 요밖에 말씀하셨다 그런가 보다. 전혀 정 말씀의 깊은 해석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이제 묵상하면서 가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지금 삶의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무섭게 지금 야단치려고 나타나셨구나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엘리후가 그 비를 내리시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그래 그 하나님 지금 말로만 알았던 하나님 이제 내가 그 폭풍우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만나는 거야 하는 정말 자비롭고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형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더 정말 자세히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하고 너무 틀려. 세상의 아버지들 딸마다 좀 성경 공부하고 양육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다 섬세하게 돌보시는지를 아빠들이 엄마들이 부모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양육하고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이런 정말 부모 교육 이런 것도요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무슨 부모 교육이 있죠. 부모 교육 세상에 사는 부모 교육 가지 마세요. 그거 가면요 완전히 인본주의로 자녀 가르쳐서 자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을 안 하잖아요. 초창기에는요 제가 교회 초창기 엄청 상담하고 막 치료하느라고 해줬는데요. 치료는 주님이 임하셔야 치료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의 전이 되면은 그때 되거든요. 그때는 정말 조금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디테일하게 이럴 땐 요렇게 하시고 요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요. 인본주의로 그냥 한두 가지 배워 갖고 아이 메시지 제가 그거 배워 갖고 아무리 해도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야지 근본이 달라지지 않고서는요. 말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건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때 완전한 회복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경험돼야지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데까지 가는 팔복의 은혜까지 우리가 가야지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까지 훈련받고 성장이 돼야지 부모의 관계, 이웃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 왜 내가 지금 의인인데 왜 나한테 벌을 주신지 모르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셔 2절부터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는 말 깨닫지도 못하는 이 무식하고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이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정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너 누구냐? 너를 알아야지. 너를 알아야지. 네가 말하는 거 너도 알지 못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나의 교만인 거예요. 교만. 내가 요만큼 잘하잖아요. 우리가 요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아주 손가락만큼 잘해요. 그거만 얘기하고 그거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내가 봉사를 했는데 내가 새벽 예배를 했는데 나 오늘은요 어저께 저녁 가면서 10분 전에 끝냈어요. 기도를 10분 전에 끝내고 가자고 빨리.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저께는 피곤한지. 빨리 가서 막 하품이 너무 나와. 빨리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30분 조금 일찍 기도해야 하고 좀 30분 일찍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막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해요. 일어나면서 빨리 새벽 예배 끝나고 조금 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앉아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달콤한 잠을 깨고 나왔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막 더 절절하게 기도하고 또 38장이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강단에 섰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우리가 하는 건 잘 몰라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 정말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요 몇 개 고난의 사건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고난의 사건을 주신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왜 그러냐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막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왜 숨어 계시는 거야? 왜 안 나타나시는 거야? 막 애타게 찾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그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지.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의인이 돼갖고 정말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했던 너가 이제 그러면 대장부 같이 서봐. 똑바로 서봐. 그래서 내 앞에서 대답을 해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위치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장부 같이 손에다 허리에다 손을 얹고 너가 하나님만 만나면 정말 따지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왜 이러셨냐고 하고 싶었던 그 모습대로 나에게 서봐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맨 처음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인인 것이요 그냥 깨달아지고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요 죄 덩어리인 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몰랐을 때가요 정말 제가 고통 속에 살았던 거예요. 제가 죄인인지 몰랐을 때 정말 감사하게 제가 작년에 이 성탄절날 정말 거룩한 이 우상 이 교만을 깨트리겠다고 기도원에 쫓아 올라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이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교만을 좀 꺾고 싶어요. 내 이 산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저는 요만큼 남았어요. 한 10%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부셔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너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껄껄 웃으셨어요. 사실은 너 모습 봤지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제가 3일 동안에 정말 이상한 강사님 처음이에요. 그 기도는요 나쁜 이상한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강사님은 처음 봐서 제가 그 기도 많이 갔는데 그래서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정말 이상하신 목사님을 그때 마침 보내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윤 목사님 만나면서 저를 데리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껄껄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야단치지 않았어요. "너 꼴 좀 봐. 너 이 교만 덩어리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폭풍우 가운데서 전에는 야단치는 줄 알았어요. 저 솔직히 옛날에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 똑바로 서라. 이 무지한 말로 얘기한 자 누구냐?" 했을 때 막 야단치는 것 같이 들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작년에 성탄절 때 가서 3일 기도하고 내려올 때 "너 모습 봤지?" 하면서 하나님이 더 그냥 "너 안에 어마무지한 산당이 있어. 너 힘으로 안 된다. 성령님 의지하고 마귀 우습게 보지 마. 마귀에게 날마다 속는 거야." 왜냐하면 3일 동안 그냥 속아 가지고요.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욥하고 똑같아요. 저는 3 일이었지만 지금 이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욥이 37 장까지 가는 거예요. 3일 동안에요. 정말 뭐에 홀린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너무 크게 제가 그 기도원에 갔을 때 거기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 놨고 그래 갖고서는 저는 좀 잔잔해야지 좀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혼자서 막 새벽에 막 새벽에 일어나 갖고 혼자 막 왜냐하면 이제 산당을 부시러 왔으니까 막 부셔야 되니까 막 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소리가 너무 크니 막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 정말 강아지같이요. 숙소로 갔다가 "아유 안 되겠다. 숙소에서 기도해야지." 숙소에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 자꾸 눕고 싶고 따뜻하니까 추우니까 눕고 싶고 그래 갖고서는 그랬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막 정말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불도 어디서 켜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강아지가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빨리 이 산당을 부시려고 막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도해서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의가 충만했거든요. 막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막 내가 부시고 올 거야. 막 그러고 갔을 때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너 3일 동안 너 모습 봤지? 막 강아지 같아요. 여기서 절절절절 갔다 저기 갔다가 막 안 되겠다. 막 금식을 해야지. 그러다가 막 배가 너무 고파. 안 돼.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힘이 들어. 안 되겠다. 또 밥을 좀 먹어야지. 또 한 번 먹었다가 아 그래도 또 금식해야지. 또 저녁에는 또 굶었다가 이러다가 막 정신이 없어. 안 되겠다. 오늘은 또 커피 좀 먹어봐야 되겠다. 완전히 뭐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3일 동안에 제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산당 무시겠다고 제 혼자서. 그런데 정말 예배 때마다 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손이 떨어지라 정말 한 번 내리지 않으면서 막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소년 나중에는요 막 이상할 정도로 막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난리 버거지를 쳤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껄껄 웃으시는 그 모습으로 "너 모습 봤지?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할 수도 없어. 마귀도 이기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것이 성령의 전이되라는 거야. 너희들이 마귀와도 못 싸우고 너 자신하고도 싸울 수가 없고 네 모습도 안 보여.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사함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은혜는요. 정말 이거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자유롭고 안식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리더가 이렇게 지금 훈련을 잘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나보다도 훨씬 큰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방글방글 웃고 저렇게 기쁘게 사는지 그게 너무나 신기해서 내가 그분 옆에 자꾸 붙어 있는다고. 어떤 비결이 있을까? 어떻게 저럴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쓰러져서 우울증에 빠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요,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자녀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가 나에게 대답해 봐라 그랬지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제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인지. 4절에요. 그래서 너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알죠. 엘리후도 알고 또 욥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고난 가운데서 이제 혼란이 온 거죠. 왜 그럴까 의문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내가 교만했구나. 결국은 지금 산당을 부시는 거죠. 교만. 욥은 그러니까는 원주민, 우리가 얘기하는 내 안에는 죄들, 이런 것들, 또 우상, 이런 것들에서는 넘어서서 그래도 이 교만을 다루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교만은요 하나님 대신가 내가 피조물 된 것을 정확히 알아야 교만에서 겸손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지금 너에게 초점을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피조물이야. 피조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알면 얘기해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태어났더니 이 천지만물 다 있는 거예요. 너 내가 땅 기초 처음 이 세상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 한마디에 뭐 깨갱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묻겠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네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대장부 같이 한번 살아보겠느냐?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아느냐?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건축할 때의 줄, 실 같은 걸로 이렇게 길을, 높이 이런 거를 측정하잖아요. 그러듯이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수치를 누가 재었느냐, 땅의 설계를 누가 하였느냐. 그래서 그 줄, 측량줄을 누가 놓고 이것을 건축하려고 계획 세웠느냐. 그것의 주추,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 주추돌은 누가 놓았느냐.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설계하고 누가 했는지 아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이제 천사들이 기뻐하였다. 그런데 그때 실제는 천사들이지만 그때 이 새벽별들이 이 기초를 놓고 이 찬란한 하나님의 창조 때에 이 기뻐했던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팔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은 이웃을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화목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천국 백성이 될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당만 밟다가 내 뜻대로 살아서 마귀한테 끌려 지옥까지 끌려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항상 표현하셔요. 이것은 천국 갈 백성들, 그 영혼들이 다 기뻐하였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훈련받아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고아로 살아도 거지로 살아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도 어떤 고난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들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돌보시는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천사가 우리를 모시러 오고 데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인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삶은 하나님이 돌보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감사이지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것은요 영원한 천국도 없는 거예요. 물론 태어났는데 내 자식이 지옥불에 떨어져 이거는 피눈물인 거예요. 내 자녀에게 정말 영원한 나라를 주지 못한다면 그 산 삶이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어요. 마지막 순간에요 피눈물 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는 생명을 다해서 그 영혼을 섬기고 돌봐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겠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만 해도 부모님의 수고는 다 한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그래도 순종해서 요즘 자녀들 안 낳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도 아들 하나 낳았어요. 자녀 하나 낳았어요. 그때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의 가르침이요. 둘도 필요 없다. 하나 낳아요 잘 키우자가요. 이 나라의 표어였어요. 정말 10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인간들의 표어예요. 둘도 많다. 하나 낳아요 잘 키우자 이랬어요. 그래갖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어느 정도 끊으셔야 돼요. 그참 세상 가치관에 끌려서 살아요. 그래서 믿음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 하나 내가 잘 키워야지. 그래 둘 날 필요 없어. 딸 낳았어도 정말 하나만 키워야지 하면서 하나 낳아 잘 키우자가 그때 표어였어요. 우리 때요 대부분 우리 우여사님도 그때 그래서 하나 낳았잖아 아들. 저도 하나 낳았어요. 그때 우리 그 삶이었거든요. 하나 낳았어. 너무 세상 가르침을 순종을 잘한 거죠. 그 말이 너무 달콤해. 그래 하나를 몰빵하자. 둘 셋 나갖고 거기에다가 뭐 교육비 들어갈 거 하나에다가 오왕창해서 최고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로 키워야지.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세상에서는요 그래도 뭐 잘 키웠겠죠. 하나 얼마나 우리가 또 열심인데 그랬는데 정말 이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만들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아들로 제가 이렇게 양육하게 되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의 가치관 그래서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최소한 한 셋은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교육이 안 받았다면 한 5명까지 낳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몰랐어요. 정말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그 살아가는 자녀가 주는 기쁨이 말도 못하잖아요. 자녀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는 비길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기쁨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을 한 번만 누리잖아요. 한 번만. 5명이면 5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해서 갈등을 가진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면요 자유해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그냥 사랑하면서 키우면요 행복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가치관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과여서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안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꽝인 거예요. 헛산 거고요. 잘못 산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정말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다 올빵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지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이제 바다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땅으로 많이 넘어오지 못하게 문을 내가 달았다. 바다 가면요 문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아이고 하나님 여기 보이지 않는 문을 달아놓으셨군요. 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연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문을 달았어.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구름으로 덮고 그리고 흑암으로 그래서 이 바다에 계속 물이 내려올 수 있게끔 하신 거잖아요. 구름을 통하여서 그래서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마치
아이를 품어 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바다를 이렇게 감쌌다. 흑암으로 어둠 속에서 감쌌고, 그래서 이제 빛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한계 넘어오지 마. 물도요 넘어오지 마. 그러니까 안 넘어오는 거예요. 물 넘어오지 마. 그래서 안 넘어오게 문 빗장을 걸어 잠궜다. 이르기를 너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더 넘어오면 안 돼. 그래서 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신기하긴 해요. 바닷가에서 우리 수영할 때 보면 저기서 큰 파도가 와요. 그래서 큰 파도가 와서 와, 큰 파도 온다 그러는데 그 앞에까지 오면은 다 사라지잖아. 쓱 사라지잖아요. 신기하죠. 그 큰 파도가 끝까지 막 무섭게 달려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달려오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높은 파도도 다 그치게 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셔서 위를 위 아래를 나누셔서 위를 하늘이라고 밑을 이 땅이라 하시는데, 물로 밑으로 내려서 이제 묻이 드러나라 해서 묻이 딱 드러나게끔 이 바다가 하나에 모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묻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다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셋째 날에 창조, 바다와 묻을 창조하셨죠. 땅을. 그리고 넷째 날에 광명을 창조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너가 너의 날에 태어났을 때의 아침에, 이제 광명체 넷째 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빛이 있으라고 네가 명령하였느냐. 아침에 되어서 빛이 올라오잖아요.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이제 새벽이야. 새벽이니까 여기 떠야 돼. 자, 해가 여기 동쪽에 떠야 돼. 네가 그랬느냐. 동트는 거 어떻게 하였는지 아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너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땅끝까지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 악한 자들은 그 땅에서 떨쳐버렸다. 빛이 비추니 악한 자들은 숨잖아요. 그렇게 너가 이 빛을, 네가 아침에 동에서 떠서 서로 지게 하고 너가 이렇게 하였느냐. 땅이 변하여 이제 낮이 되었을 때 이 해가 하늘에 아주 중천에 떴을 때에는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어둠이 거쳐지고 나서 진흙에 인치고, 이 진흙에다가 막 그림도 그리고 이것을 계속 말려서 토판에다가 글도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놔두는 것처럼, 그렇게 진흙에 새겨지는 것처럼 환하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옷같이 다 나타났고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들에게는 그 빛이 왜 차단돼요? 악인들은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그들, 빛이 차단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 있어도요 빛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팔이 꺾이고 결국 멸망의 길을, 그래서 어둠 속으로 가요. 빛이 있어도 어둠 속에 가요. 악을요 언제 해요? 밤에 많이 하잖아요. 하듯이 이 빛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이 샘 깊은 곳으로 네가 들어가 봤어? 바다의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네가 들어가 봤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바다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들어가 봤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이 지옥의 문에 네가 가봤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마지막 심판대에 이 또 우리가 죽음의 100년 후에 죽어갈 그 음부, 그곳의 문 보기라도 했느냐? 땅의 너비를 너가 측량할 수 있느냐? 이 땅의 근원 얼마나 큰지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재볼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느냐? 너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무도 어떻게 해? 여기서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개미 정도인 거예요. 그 개미가 그냥 쉬지도 않고요. 왔다갔다 막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냥 요만한 빵 부스러기 요만한 거 하나 옮기겠다 왔다 갔다 그거 먹고 살겠다 왔다 갔다 이러다가요 그냥
죽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그냥 먹고 살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눈 뜨면 일하고 자고 일하고 죽고 일하고 자고 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요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긴 관심이 없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더해 줄 거야. 그런데 개미같이 그냥 우리가 보면은요 그냥 요 손가락 하나로 눌러도 죽을 인생이 아니지 개미인데 그런데요 그냥 얼마나 그 개미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구하고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방인들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왜 그러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요. 저들은 나보다 더 많이 먹네, 더 좋은 집에 사네, 더 좋은 걸 가졌네. 여러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를 기뻐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창조가 뭐가 기뻐요? 아이고 고단한 인생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욥도요 3장에서 바로 나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 태어날 때 그냥 나를 엄마가 받지 말고 그냥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만 고단하면은 그냥 죽고 싶대요. 그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도 잠깐을 못 참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미래는요 요한계시록 21장인 거예요. 요한 사도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봤더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빨리 구원시켜.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그때 올 거야. 주님이 뭐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오고 우리를 데려가고 싶고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천국 오려면 뭐 뚝딱뚝딱 시간 걸리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가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소리가 살 건데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그냥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이것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더라.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기쁨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 주님이 오신 거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계속 하나님의 기쁨은요 8복 마지막에 8번째 완성한 천국을 누리는 화목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요 지성소까지 가야 돼. 그때 천국인 거고 여러분 두려보세요. 그냥 오두막집에 살아도 기쁨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아직 안 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그냥 이 땅에서 고아로 살아도 그래도 예수님만 믿고 천국만 가면 그래도 태어난 것 자체만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남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만 남으면 하나님이 다 키워요. 부모가 안 키워도요. 요즘 쉼터 같은 데가 있고요. 고아원도 있고요. 다 키워줘요. 거기서 다 키우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럼 하나님 주신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38장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너가 무엇을 안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 덩어리인 인생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 하늘 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만 압니다.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학교도 보내주고 학교를 또 대학교를 못 보내줬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고난이 있어서도 감사하고 그저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때 기뻐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 그 인생이기에 우리가 감사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